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일반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니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아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부대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기드온을 통한 구원 역사는 당시 사사 때 그 기드온을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과 같은 자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욕심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의 밭을 갈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미디안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 때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결실하게 하는 그 천국 말씀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옥토가 되게 하시며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기드온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요단 서편과 먼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요단 서편의 싸움과 요단 동편의 싸움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고 기드온은 요단 서편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까지 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싸우는 자인 것을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분명히 야곱의 자손입니다. 또요, 그들이 그 조상들에게 이루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이 하란에서 올라오던 그 숫곳과 분우엘이, 그러면 그들이 숫곳과 분우엘에만 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이루신 분우엘과 숫곳을 그 신령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의 자손이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 있는 야곱을 가나안 땅에 올라오시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숫곳과 분우엘에 거해요. 그들도 야곱의 자손이지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 분우엘과 숫곳을 야곱으로 한번 거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야곱의 자손으로 숫곳과 분우엘에 거하지만 미디안의 두 왕의 역사,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떡을 구하는 그 기드온을 오히려 뭐 합니까? 기드온과 그 300명을 기롱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만 기드온과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기드온과 그 300명을 기롱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롱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되는 것은 요단 서편에서는 기롱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단 동편에 오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생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누가 기롱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을 뺏어버립니까? 부활의 소망을 뺏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활을 말하지요. 근데 무슨 부활을 가리웁니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 영광의 부활을 가리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가리웁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그 하늘의 영광을 가리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쭉정이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찔레지요. 왜 숫곳 사람들을 가시와 찔레로 징벌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숫곳 사람들과 분회할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정이지요. 죽정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 세상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천국 말씀으로 말미암은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숫곳과 분이할 사람들은 오늘날 누굽니까? 예수 믿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묵은 포도주에 취해서 이것이 좋사오니, 이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기드온이 요단 동편에 와서 요단 동편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만 죽입니까? 기롱하는 자들만 죽이지요. 그 성경은 희롱과 기롱을 좀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잘 못 나타냈는데, 희롱하는 자들이 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21절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대치했습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곧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할 때에는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어 쫓긴다. 그렇지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했지만 그를 징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징벌하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롱하는 자들은 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생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교훈을 받으니까 육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된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비유해 주십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가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 났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너희가 이스마엘과 같이 유업에서 쫓겨난 자들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킴 받잖아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역사로 말미암아 육체에 떨어졌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니까 그 책망을 받고 돌이켜 주시죠. 근데 돌이키는데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자들, 곧 패역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 여러 군데를 보면서 들가시와 찔레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네? 그 율법 아래 있다고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 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주고 책망해 줄 때에 오히려 패역한 자들을 말씀해서 가시와 찔레다 또는 엉겅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패역한 자들은 죽이십니다. 문제는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게 복일까요? 그들을 데려가시는 게 복일까요? 패역한 자리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면 그들을 계속해서 육신으로 살게 하시는 게 그들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데려가시는 게 복일까요? 데려가는 게 복이죠. 왜요? 놔두면요, 악한 도구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암놈이 있잖아요. 간음하잖아요. 네? 그 암놈이 죽었어요. 근데 뭐 합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왜요? 돌이키지 못해. 네? 다윗이 간음죄 졌고 나단으로 책망할 때 내가 죄를 범하였다 돌이켰지만 암논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강간해 놓고서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는 데려가요. 그러나 그 암논을 미혹한 길로 인도했던 요나답은 그냥 놔두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답은요 계속해서 왜 놔두십니까? 악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 잘못했다 그냥 데려가십니까? 거기 보면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될 때에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게 복입니다. 계속 놔두면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더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저갱이잖아요. 무저갱.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저갱을 말할 때 끝이 없잖아요. 악의 끝이 없어요. 악한 사람을 계속 놔두면 더 악해져요.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백성의 역사, 미혹하는 역사를 보시면 희롱하는 자들도 있고 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뱀과 독사를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기롱하는 자들이 될 때에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처럼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시와 찔레입니다. 그들은요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에 가까워 그 마지막 저주를 받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죠. 문제는 그러면 그때만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 교훈에 떨어져서 가시와 찔레를 내는 그들, 그 거짓 열매를 맺는 그들이 그 당시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많죠. 그 구별해 봐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8장 10절에,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럼 동방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그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칼이라고 말씀하죠.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사사기 6장에는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파종하였지만 그들의 가나안 땅 사람들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요. 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칼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칼이죠. 칼은 무엇입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미디안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자긍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디안이 요단 서편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자들로 결실하지 못하게 땅에 소산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또요? 내 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지켰다. 율법을 내가 지켜 행했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구별해야 되죠. 그럼 요단 서편에서 자기 손을 의지했다는 것은 뭐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은 성령을 따라난 자지요. 그럼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기 손이 되는 것이고, 요단 동편은요, 성령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의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여기서 군대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도 군대고, 이 동방 모든 사람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동방 사람의 군대니까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미디안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까? 자기들이 올라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까? 붙이신 것이죠. 그러면 그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미디안은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자의 도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처럼 그 미디안의 교훈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자가,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손을 의지할 때는 어떤 자가 됩니까? 불법이지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불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이제 요단 서편에서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명의 군대가 하는 일이지요.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군대, 그렇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역사와 요단 서편의 역사가 갈라지는 것이죠. 요단 동편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산업으로 주시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 형제들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싸워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 후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자손들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숫꽃과 분우엘 사람처럼 돼버리죠. 네. 요단 서편을 건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요. 세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숫꽃에 올라왔으면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세겜에 올라가야 되죠. 근데 숫꽃에 올라왔어요. 그러나 세겜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을 자로 택했고 잠시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냈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니까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나라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요단 동편은 한마디로 하면 채소입니다. 네, 채소예요. 율법 아래 있죠. 네, 육체를 따라 행합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왔어요. 근데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뭔지를 보지 못하는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멸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기롱하는 자가 되면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가시와 찔레가 돼서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호화로 연락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요. 근데 그 부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도 하나님 믿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요. 근데 짐승의 숫자 6을 따라 행하잖아요. 결국은요, 영원한 음부죠.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그 가시와 찔레를 통해서는 그 징벌을 보여주시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 땅에서의 징벌이 아니라 영원한 음부의 불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돕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과 그 사람들에게 이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말, 이 진리의 말씀을 줘봤자 알지 못해요. 그게 뭔 말인지 알지 못하죠.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요.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도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나머지 요단 동편 사람들은 기드온을 기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드온이 요단 동편까지 가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미디안 두 왕을 잡지 못하면 그들이 결국 다시 요단 서편을 넘어올 것을 경계하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도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구원코자 함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요단 동편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도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는 자로, 깨닫는 자로 세우셔서 그들도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 결실하는 구원에 세우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10절에) 10절은요, 이 기도원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요약하고 있지요. 그럼 잘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원과 함께한 그 300명, 그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방 사람의 군대 12만 명을 죽인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그 위를 타작하는 그 용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또한 300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나팔과 횃불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문제는 300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300명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나팔과 횃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 자기도 나팔과 횃불이 있잖아요. 문제는요,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한 칼로 쓰면 안 되죠. 나도 나팔이 있어, 나도 횃불이 있어.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한 나팔과 횃불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드온을 위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자기도 나팔과 횃불을 가졌다고 기드온을 떠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지 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300명이에요. 온전히 기드온을 따릅니다. 각계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싸움을 싸우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믿음의 교회 형제 중에 이 사람이 믿음 생활 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 300명은 누구를 통해 주시는 보리떡을 갖고 있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나팔과 횃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여러 명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물론 초대교회 상황이니까 한 목회자를 세울 수 없으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우고 나서 베드로도 왔지요. 그렇죠? 또요? 아볼로도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받는다. 뭘 못 보고 있습니까? 그 분쟁하는 자들, 나는 누구께 속겠다, 누구께 속겠다, 누구께 속겠다 분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받았어요. 베드로가 더 잘 증거한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는 더 좋다. 그럼 베드로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속하게 하시려고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속한 자로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우시려고 세운 것이지,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네. 베드로가 잘못 증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 증거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교훈만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다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다르고, 아볼로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다른데, 그게 다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인데. 또한 그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이지요. 교육자가 세우지 아직 세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완전히 좀 편만하게 된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자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역사하십니다. 7별이 누굽니까? 7 교회에 세우신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작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사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나도 깨달았다는 거죠. 나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사자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 사자를 통해서 역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옮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쓰실 때 하나님이 종을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우리의 목회자를 구하는 게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 교회 목회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내가 많이 깨달았다. 네? 많이 깨달았다. 저도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저도 많이 깨달았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일이 있을 때 제가 30대 초반, 20대 후반인데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이 교회를 신학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접었어요. 이건 아니다. 네. 접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되니까 부르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물론 여러 군데 뿌려져서 세우는 면도 있지만, 자기가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한다고 하는 자들은 나가서 다 넘어져요. 보니까. 그리고 또요, 자기 걸로 해요. 자기 걸로. 나타내면 되는데,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면 되는데, 내 걸로 하는 거예요. 내 걸로 숨기는 거죠. 네. 이 영광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참, 그 면을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도 많이 봤지요.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외골수다. 여러 폭을 넓혀야 된다. 또요, 나는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전도사님이 못 깨달아서 다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쓰시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껍질을 깨주는 거죠. 깨주는. 전도사님 당신도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의 딱딱한 부분을 깨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은,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주신 것은, 여기 목사님들에게 주신 것은, 이제 그것을 다 구원관이 깨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의 이제 삶을 어떻게 성숙한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는지, 그것은 교육자들이 잘 묵상해서 교인들에게 갈아서 잘 나눠줘야 될 것이 아니냐. 각계 전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 참 떠나간 자들 보면 다 결국은요, 내가 말씀 이만큼 깨달았으니까 내가 가서 해야지. 기드온이 내가 가서 한다 그럽니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중에
내가 가서 내가 이만큼 깨달았으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들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적군이 누굽니까? 세바와 살문나지요. 그를 따르는 1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군대인데. 잘 생각해보면 기드온에게 지금 쫓기고 있지요. 쫓기고 있는데 아직 요단 동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데 왜 빨리 안 도망가고 거기에 지체합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안연히 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드온이 분명히 쫓아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든지 빨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되잖아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그 지파에 가서까지 죽이는 자들은 아닙니다. 자기네 지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온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압 왕 때에도 요단을 건너온 자들만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지경까지 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처럼 기드온과 힘을 합하여 미디안 사람을 쳤으면 그 미디안 두 왕과 그를 쫓는 1만 5천 명이 요단 동편에 안전히 있겠습니까? 빨리 도망갔겠습니까? 빨리 도망갔겠죠. 자기네 땅으로 갔겠지요. 근데 세바와 이 살문나를 따르는 동방의 모든 군대는 요단 강에,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도 안연히 있는 거예요. 안연히. 그럼 어떻게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도 안연히 거할 수가 있습니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네? 그들이, 잘 보세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대적으로 생각합니까?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적으로 생각했다면 기드온이 올 때 같이, 자기들이 옛날에는 힘이 없어서 못 싸웠다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한번 무찔러 주셨으니까 함께 나가서 그들을 치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두 왕을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할까요? 미디안 두 왕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기롱하는 자들이죠. 미디안의 편에 서 있습니다. 미디안의 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5장 보면 그두라의 후처의 아들 소생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인데 이 후처를 가게 할 때, 그렇죠? 후처의 아들들을 동국으로 가게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재물을 주어서, 거기 재물은 오늘로 하면 선물이죠. 재물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가게 했지요. 동국으로 가게 하지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 과정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 사람. 근데 무엇을 받아야 갑니까? 재물을 받아야 가요. 재물을 안 주면요, 안 가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미디안을 또 좋게 보는 요단 동편에 거하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요단 동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단 동편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에게 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채소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복,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복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채소지요. 그래서 상급이 있습니다. 바로 할 때에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바로 할 때는 분명히 상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이 되는 거죠. 동방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디안 군대다 하지 아니하고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라 이렇게 쓴 것이 일부러. 그럼 동방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재물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은 선물로 줬지요. 선물은 자기가 뭐 잘해서 준 것이 아니지요. 은혜로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동방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걸 뭘로 받습니까? 재물로 받는 거죠. 내가 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두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긍이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요단 동편이 있고 미디안이 점령한, 미디안이 다스리는 요단 동편이 있어요. 미디안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복 왜 주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동방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두 요소가 뭡니까? 두려움과 자긍이죠. 자기 손에 힘을 의지하는. 근데 요단 서편의 두려움과 요단 동편의 두려움은 달라요. 요단 서편에서 자긍과 요단 동편에서 자긍이 다르죠. 네. 그럼 요단 서편에서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육신의 목숨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죠. 자기 속에.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살까.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요단 동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율법에 복 주시지만 내가 바로 하지 못하면 이거 다 걷어가시면 어떡할까? 또 하나는요,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나지 못하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다가도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는요 또 구원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의 자긍하는 손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7절처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육체를 따라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기드온도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손의 능과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단 서편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손을 의지하는 것이고 요단 동편은요 이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손을 의지하는 자들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요 율법에 의가 없는 자들을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 복으로 살아가요. 근데 거기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고아와 과부와 객을 나누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더 나가면요 자기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가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눈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디안 두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좋을까요? 당연하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 축복 바라보고 거기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뭔지 바로만 자기가 읽었다면 하나님 말씀 세상 복이 아닌데, 분명히 신약에서 세상 복이 아닌데, 근데 자기 마음에 세상 복으로 가득,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게 좋은 거, 자기 귀에 좋으니까 그리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과는요, 가시와 찔레입니다. 불사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여기 노바와 욕부와는 어떤 곳이냐 하면, 노바는요, 민수기 32장 42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 노바가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노바라 칭하였다. 그래서 이 노바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성읍입니다. 욕부와는요, 민수기 32장 35절에 보면 요단 동편 갓 지파에게 주신 곳이, 주신 성읍 중에 하나가, 분배된 성읍이 욕부하입니다. 노바의 이름의 뜻은 개가 짖는 소리입니다. 개가 언제 짖습니까? 개가 언제 짖죠? 도둑이 왔을 때, 훔쳐가는 자가 있잖아요. 빼앗는 자가 오잖아요. 그게 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그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너희 선지자들은 너희 파수꾼은 소경이요 벙어리 개다라고 말하잖아요. 짖지 못하죠.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짓 역사가 하나님께 일어났는데 요단 동편에 방백들, 장로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앞선 자들이, 그들이 짖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짖지 못하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요. 그러면 그들이 요단 동편을 안 거치고 서편으로 바로 왔겠습니까? 요단 동편을 거쳐서 서편으로 왔겠습니까? 요단 동편을 거쳐서 서편에 왔겠지요. 그럼 그들이 요단 서편에 와서 그 므낫세 지역을 점령했을 때 요단 동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기드온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됩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요.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세우시니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잖아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싸움을 보고서 그때 이제 나가서 자기들도 미디안을 쳐요. 근데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미디안을 치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은 그러면 미디안과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 싸움에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짖는 자가 돼야죠. 미디안의 그 거짓 역사를 보고 짖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노바라는 곳은 숫꽃과 대비되게 써놨어요. 숫꽃하고. 성경에 보면 숫꽃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네? 그러면 그 숫꽃의 방백이나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짖습니까? 짖지 못합니까? 짖지 못해요. 여전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세우세요? 기드온을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파수꾼과 같은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대적하는, 기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훈을 따르는 이 숫꽃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방백들처럼 기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욕부와는
높은 곳에 위치한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럼 뭐 어디가 생각납니까? 분우엘 망대가 생각이 나야죠. 분우엘은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볼 곳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욕보하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높은 곳에 어디가 높은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높은 곳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하늘의 초소를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듣게 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슨 역사를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요, 두려워요. 자기 손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무엇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시대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죠. 기드온이 어느 길로 올라갑니까? 본문 11절에 보시면 어느 길로 올라갑니까? 장막에 거한 자들의 길로 올라갑니다. 그럼 요단 동편에서도 뭐에 거한 자들이 있습니까? 장막에 거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노바와 욕부와 사람들이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기롱하지만 이 노바와 욕부와 사람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응원하거나 돕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요단에 거한 자들에게 장막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숫곳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곳인데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도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장막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그럼 요단 동편에 있지만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야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면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누구의 장막에요? 셈의 장막에 거하라. 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원래 장막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누구의 장막에 함께 거해야 됩니까?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해야 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장막을 바라보는 모세와 같이 그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슬이요, 채소 위에 가는 단비를 주실 때 율법으로 행하는 그것도 구제, 금식 그것이 뭐가 됩니까? 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이겨요. 가나안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율법 아래 있지만 가나안의 역사를 이기잖아요. 가나안의 역사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미혹하는 역사를 이기는 자들이 되죠. 상을 얻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반대로요, 장막이 없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짓는 자, 곧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쌓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지 못하고 세상에 쌓는 자들은요, 진자예요. 누구 종이 됩니까? 율법 아래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에베소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늘 지니까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니까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요단 동편에 기드온을 보내십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장막을 통해서, 셈의 장막과 같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도 유업을 얻는 채소와 같은 자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의 사도 바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그 율법 아래 있게 하시기가 아니라 이제 그들도 복음과 진리 안에서 상을 바라보는 자도 세우기 위한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단 동편에 거하는 자들은 장막이 있을지라도 자기들이 쫓지 못해요. 미디안 사람을.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 못해요. 누가 해줍니까? 기드온이 그 두 왕을 잡아줘요. 그럼 기드온이 그 두 왕과 그 미디안의 군대를 괴멸하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서도 미디안 역사는 없어져요. 근데 요단 서편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겨주니까 요단 서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나가서 미디안 사람을 쫓지요. 죽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미디안 두 왕을 붙잡는 일입니다. 예.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지요. 숫곳과 브누엘과 노바와 욕부와 사람들로 나뉩니다. 숫곳과 브누엘은요, 미디안 두 왕의 편에 섰고 기드온을 기롱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노바와 욕부와 사람들은 기드온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위하여 미디안 두 왕을 붙잡아 죽이니 이제 요단 동편에서도 미디안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갈 때, 예? 너 왜 그런 믿음이야? 그거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 그 수준에 맞춰서 내려가는 것이죠. 자, 오늘도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뭘 말해야 됩니까? 네가 믿었냐? 아니잖아. 이미 이루셨잖아. 그리고 불러 믿게 하신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또한 율법 아래서 내가 세상 복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복음을 증거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참 그 율법의 보증인으로 오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한 곳은 지금 사단의 성령을 따라 받는 세 가지 시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지요. 왜요? 내가 잘 믿을 때는 구원이 있다가도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우리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잖아요. 흔들림이 없지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면 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주교가 구원을 사람에게 둬요. 왜요? 믿음이 있지만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을 조건으로 구원을 판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흔들려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 불러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지.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구원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볼 때 이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더 확실한 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율법의 세상복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할 때 그들이 그거 다 잘못됐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은 그 믿음을 우리가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붙들어 세워주시고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이게 뭔 말을 하는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처음부터 영광의 복음 그거 할 필요, 하면 그거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해줘야죠. 예? 네가 믿어서 구원받았냐?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예? 그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해서 지혜롭게. 왜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제가 청년 때 변론을 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죠. 그럼 구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그럼 말을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이 누가 예수 믿었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 다 어떻게 됐냐? 그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깬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위해서 그때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내 믿음이 이만하다. 보여주려고 한 거더라. 결국은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세워주는 자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여기 헤레스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태양이라는 뜻인데,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사사기 1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어디에 거합니까?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샤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 사역을 하였다라고 말씀했죠. 잘 보세요. 요셉 족속은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지금 기드온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사입니까? 요셉 중에서 큰 자의 복을 받은 므낫세 지파에서 세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레스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모리 사람들이 헤레스에 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못 가는 거죠.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헤레스라는 곳은 태양이에요. 태양. 근데 태양이라고 할 때는 그냥 태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으로 향하여서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동방 사람들이 뭐 합니까? 동방 사람이라고 할 때는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믿어요. 근데 태양이잖아요. 태양을 섬긴다는 의미는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그 한 날 한 날 동안에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동방에 거하는 자들이죠. 미디안의 손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7족이 섬기는 신을 연구하잖아요. 왜 연구합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가나안 7족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한마디로 하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죠.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그냥 기드온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 누구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혀놓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실 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지요. 제일 처음에 요아스의 아들로 오브라에 속한 상수리 나무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여호와 샬롬을 통해서 단을 찍는 자로 세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상의 단을 찍는 자잖아요.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앞서서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그 두 우상을 찍잖아요. 여룻바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 왜 헤레스 비탈에서 왔다라고 말합니까? 요아스의 아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디안이나 모압의 역사가 광야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광야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아말렉의 역사가 광야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 역사가 있지요. 근데 역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 아모리 사람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들을 찍어주는 자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의 기드온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요단 동편 이스라엘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주는 그 싸움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잘못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에 찔레로 그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24장을 좀 연상시키는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4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할 때, 그렇죠?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하고서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고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으로 이제 언약을 세우지요. 그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9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그럼 장로라고 할 때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지요. 대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숫곳 방백들, 장로들 77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을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서 율법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럼 기드온 때 이 숫곳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세와 함께 그 장로들의 후손이잖아요. 네. 그럼 그들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청종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의 장로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다스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의 피로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장로 70인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그러죠.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율법을 언약으로 받은 자들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먹고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이죠.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뭘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어떤 하나님 봅니까? 율법을 주시고 안 지키면 벌하시는 그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큰 일, 그 성령을 주셔서 율법과 성막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율법을 주신 그들에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막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 12절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결실하게 하시고 옥토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그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숫꽃 방백들은요 보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지도 못합니까? 먹지도 못해요. 자,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고 참여한 자들은 이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파종했으니까 미디안의 역사가 없으니까 결실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 먹고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하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무찔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결실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해서 찬송하게 하는 그 역사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 백성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그걸 알지 못해요. 그 숫꽃과 기브온이 되는 거죠. 분우엘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시와 찔레로 그의 살이 찢는 바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야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할 때 미디안을 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풍랑과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또 아니요, 그 미디안을 통해서 내 속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미디안의 요소, 두려움과 자긍함을 끊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싸움 잘하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기드온을 한마디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스콧과 분우엘 사람들이 되면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네? 왜?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네? 내가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내가 행해야 되니까 결국은 불법이죠. 열매의 불법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모두 하고 했는데 결국은요,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래서 이 스콧 사람들에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지요. 그리고서 뭐라 합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랴 하던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말하죠. 잡아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그 갈고리에서 왜 죽이지 않고 이 스콧 사람들까지 데려옵니까? 그들을 조롱하려고 데려오는 것입니까? 네? 봐라, 너희들 나 조롱했지? 봐봐, 응? 그 세바와 살문나 여기 있잖아. 너희 이제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8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8장 7절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왜 데려왔습니까? 누가 붙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기드온은 자기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들을 손에 붙여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두려움과 자긍이 있어요. 그거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서 믿는 내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믿는 내게 하나하나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자, 육체의 소욕을 못 박았습니다. 자기가 부인됐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큼 내가 부인됐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한 겁니까? 저는 늘 보면서 제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자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야, 너한테 지금까지 내가 준 은혜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지금 네가 악하다고 하는 저 사람에게 깨닫게 했으면 아마 너보다 나았을걸? 자랑할 수가 없죠. 교만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 자꾸 형제를 헤아리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만약에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지금 그 사람보다 믿음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 줬다면 나보다 낫을까요? 못했을까요? 훨씬 낫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 잡아왔다고 자랑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너희 꼭 복수할 그것도 아닙니다. 예?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세바와 살문나와 같이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결실이 없는 자로 만드는 그를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 미디안 방백들과 기브온 망대에 올라갔던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죠. 심판이죠, 심판. 선지자들을 세워주신 것은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도 있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심판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묵도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했지요. 저희는 믿지 아니므로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틀갈시와 찔레지요. 열매 없는 자들, 거짓 열매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지요. 히브리서 6장이지요. 예?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채소를 내면 합당하거니와, 예? 가시와 찔레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럼 기도원을 통해서는요, 기도원이 사는 동안에 육적 이스라엘은 결실하게 하고, 이제 그들이 추수 때, 개인의 추수 때가 되면 알곡으로 들여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나사로와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들가시와 그 가운데 살던 자들, 쭉정이가 된 자들은요, 결국은요, 부자와 같이,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와 같이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던져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 때만 그런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로 미혹하고 거짓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실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세우신 자라면 흥왕해야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그것들을 찍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도 구원하여 그들도 아무쪼록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원같이 세우셔서 더 나아가는 이제 결실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도, 더 나아가서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결실과 그 기름을 내는 자도, 새 포도주를 나눠주는 자로, 나눠주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원 한 사람이 간 거 아니라 300명이 갔고 그 300명이 각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좀 깨달았다고 내가 가서 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또요 우리로 이제 잘하게 해서 우리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제 형제를 위한 그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헌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앞선 권사님들,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죠. 그게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권면해 주시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말씀하시죠. 문제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칭찬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산 자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제일 큰 줄, 목회자가. 다 목회자 되려고 그래요. 참. 자기 손을 드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싸움이 기도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신령한 싸움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니, 또한 우리가 늘 이 싸움에서 부족하고 무지하고 알지 못하여서 늘 졌던, 패하였던 우리의 모습도 또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지만, 미련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강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악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또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그 싸움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 싸움을 위하여, 영생의 그 선한 싸움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앞선 자로, 자라난 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아직까지도 그 싸움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예수 믿지만 세상 것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들을 위한 그 싸움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소금의 사명과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이 우리의 등불을 통해서 비춰지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 늘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병기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도구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나온바 생애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앞장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우리가 좀 약한 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상급이나 열매를 위한 구원, 그거는 좀 많이 하는데 열매, 그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다 남에게 이제 남을 위하여 쓰이는 사랑이니까 자기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항상 형제를 향해 있는 것이죠. 그 자라났으면 당연히 그 사랑에서 자라갔으면 형제를 위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어려 나시 선상 다 쌓고 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상 다 쌓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주시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성삼다사를 의의 멸류관 주시리로다. 성삼다사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주시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손 다스고 의의 멸류관 주시리로다. 손 다스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주시리 조용 삶 마치는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셔야죠. 이 땅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 계시록의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큰 멸류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그 싸움이 뭔지를 봐야 되죠. 기드온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의 싸움까지 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있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영생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큰 멸류관까지 받아 주시는 거 받아 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